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학개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3절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문득 어떤 찬양이나 어떠한 노래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그것이 맴도는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11년쯤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차에 옆에 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본인이 요즘에 너무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있는데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어떤 거기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외국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그 한국에 대한 그 향수가 그 마음을 두드리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읽는데 앞부분에 지금 3절 말씀을 읽을 때에 가요의 한 부분이 자꾸 맴돌아 가지고 6글자입니다. 아 옛날이요. 네, 아 옛날이요. 우리가 때로는 어제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아쉬워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인데 과거에는 굉장히 잘하고 체력도 좋았는데 오늘 보니 어제의 영광과 다르게 나의 모습이 쇠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일은 더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닥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2년쯤 전에 새해에 특별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연초입니다. 턱걸이를 갑자기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한 게 문제가 된 것이죠. 한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이쪽 어깨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줄 몰랐습니다. 조금 지나서 한 달, 2달 동안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조금 병원에 가끔 가서 이제 주사를 맞고, 그러고 작년 지났는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올해 다시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다, 뭐 뼈가 자랐다, 그리고 근이 손실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수술하면 얼마가 들고 또 재활도 해야 된다. 결론은 칼이 무서워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간혹 좀 조심을 하면. 근데 이제 문득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름 방학 때 휴가 때 이제 아들하고 공 던지기를 주고받는데 가뜩이나 공 던지기를 잘 못하는데 공이 딴 데로 가니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여기로 뛰어다니고 절로 뛰어다니고 받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운동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되 운동을 하시되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고 그 체력에 맞는 그러한 운동을 적절하게 하셔서 옛날이여 하면서 오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보이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스스로를 살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리고 그 달 21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서 1장 15절에 명령하셨고 그들이 전 공사를 다시 한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차 되는 때 여섯째 달 24일에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일곱째 달 21일에 마쳤다라고 하면 그 공사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였고 금, 은, 보화가 다 박혀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렇게 구경할 만한 감격스러운 건물이었다면,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재건한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만든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성전을 본 사람이 없겠죠. 70년이 지나고서 온 그 이들 가운데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별로 없고, 다만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이전 세대를 통해서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다가온 이들일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머물다가 변방 땅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의 규모가 그들의 눈에 얼마나 보잘것없게 하찮게 보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무엘도 소년 다윗을 기름 부는 그 자리에서 외모로 사람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선지자 사무엘도 사람은 누구나 외형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규모나 모습,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거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말하면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굳세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5절에 보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커서 보기 좋아서 값비싸서
그런 물리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평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언제 오나요? 사실 가장 어려운 단어가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전쟁, 폭력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른, 상충되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이 땅의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 참된 만족, 참된 안정은 언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 참된 평화, 완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샬롬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죠. 근데 언제 참된 샬롬이 올까요? 아기들은 언제 잠을 잡니까? 어머니 품에서 배부르게 어머니의 젖을 먹었으면 그 만족한, 그 흐뭇한 표현으로, 모습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평안은 언제 오는가? 만족이 있을 때 오지요.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완성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신학자 목사님은 이 2장 1절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달 그리고 21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적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는 하누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고요. 그것도 또 연결지어서,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2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7달째 되는 때에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째 달 첫째 날부터 지키고 또 15째 날부터 8일 동안 지키게 되는 그 절기를 계산을 했을 때 7번째 달은 곧 축제의 날이고, 축제는 무엇인가 완성되고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절기에 맞추어서 그 절기 가운데 지금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중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형적인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매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9장에서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이 온전히 완성되었고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겠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학개서 2장 4절부터 6절, 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오늘 하루에 대해서도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삶이 사람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참된 평안과 샬롬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기억하고 붙잡으면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풍족하고 많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참된 평안으로 완성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1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무엇인가 먹지만 배부르지 않고 마시지만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갖고 채우나 그 주머니가 구멍이 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맺지 못하던 그러한 삶이 아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무엇인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못되고 못된 짓을 해도 잘 사는 것 같고 아프지도 않고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가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주변에 무엇인가 선하게 살고자 착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 삶의 가치가 주님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18절 19절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기억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온 땅을 진동시키시며 그리고 열방의 왕국의 보좌들을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고 병든다와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어뜨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세운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이후에 허락하십니다. 언제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고, 그 역사 안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왕국과 모든 보좌와 하늘의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았고 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끼는 반지지요. 그래서 왕의 시그니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과거에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 땅에 사람들의 시선에 바라보기에 어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다시 한번 할 때에 이전의 영광을 비교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장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주님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귀가하시겠습니다.